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하루하루 날품으로 살아가던 젊은 엄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길거리 리아카에서 군 고구마를 팔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을 생각하니까 망설여지지만 하루 종일 변변한 간식 없이 지냈을 아들이 딱해서 군고구마 하나를 사서 식을까 봐 옷 속에 꼭꼭 싸서 왔습니다. 아이가 호호 불면서 군고구마를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서 장난기가 생겼습니다. 얘야, 엄마 배고파. 엄마 한 입만 줄래? 아이가 획 돌아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바깥에서 맛있는 거 배 터지고 먹고 왔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은 처음부터 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숨겨야 하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임신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요셉은 자신의 정원한 아내가 임신한 사실에 의심하고 고민합니다. 요셉은 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마리아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궁리합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자신이 책임질 생각을 하고 이혼을 결심하지요. 정혼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합니다.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결혼해서 합방도 하기 전에 정혼자를 임신시켜 놓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자를 쫓아내는 아주 나쁜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치르신 희생의 값은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20절 말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내 마리아를 받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기다. 요셉은 아직 결혼식을 치를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상태였지만 서둘러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나사렛은 인구가 몇백 명도 되지 않은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옆집에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 그날 아침을 먹었는지 굶었는지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정도입니다. 결혼식을 하려면 준비가 아직 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셉이 갑자기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조금 지나니까 새색시에 배가 불러옵니다. 시골에 살아보지 않은 도시 사람들은 시골에서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지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릴 때 살던 마을에 어떤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내가 태어난 이후 그 마을에 누가 새로 이사 들어오는 것은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집에 이사 들어오는 날 얼마 되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였습니다. 부엌에 방 2칸 딸려있는 조그마한 집이니까 그 들어오는 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동네 여인들과 아이들은 보따리 싸서 들어오는 그 집 살림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 열어봅니다.
그리고 물건을 보면서 품평합니다. 옷가지도 다 들춰보고 그릇도 다 들춰보면서 한 마디씩 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내가 성인이 되어서 가끔 집에 돌아가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거기 있잖아. 새로 이사 온 집. 그 집은 이사 온 지 20년도 더 넘었습니다. 그 마을의 시계는 멈춰져 있습니다. 아직도 그 집은 새로 이사 온 집이죠. 아마도 요셉의 집은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이 어른이 되시고 난 뒤에도 아니 거기 있잖아 처녀가 아기 난 집 아니면 속도 위반한 집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표현하면서 부자가 가난하게 되셨다. 왜? 생떼쥐베리의 동화에 나오는 어린 왕자처럼 모든 것을 다 주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셨다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자신의 영광과 높은 자리는 물론 예수님 자신의 자존심까지 다 비우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어릴 때는 처녀의 아들이라고, 사역을 하실 때는 좋은 것이라고, 사역을 시작하는 중에 무학자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에는 사기꾼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시고 철저하게 껍데기만 남은 분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조롱 다 합치는 것보다 더 못한 우리를 그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혹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입니다. 이제 이탈 남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이 희생을 기억하고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